네, 오늘은 그 신명기 4장 48절부터 잠깐 남은 내용 말씀 잠깐 나누고 4번 자료 오늘 새로 해드린 자료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할 겁니다. 그 갈릴리의 한 산으로 도망하라라는 말씀을 지금 추구하는 중이에요. 신명기 4장 48절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의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산까지요. 시온산이라는 게 헤르몬산을 말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물질적인 그 갈릴리 북쪽의 레바논, 오늘날의 레바논에 있는 산이죠. 근데 그 헐몬산이라고 하는 지상의 그 산이 하늘의 시온산에 대한 표상은 되지만 그게 영혼들의 피난처인 하늘의 시온산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표를 알아야 되니까 이렇게 거예요. 갈릴리 북쪽 레바논에 있는 헤르몬산, 헐몬산이라고 흔히들 그렇게 발음하죠. 곧 시온산은 하늘의 시온산에 대한 표상이며 땅의 예루살렘 성이 세워진 여부스 족속이 차지하고 있던 그 시온산과는 다른 시온산이죠. 예루살렘의 터가 된 시온산과 레바논에 있는 헐몬산을 시온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시온산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지금 있는 예루살렘의 터가 된 여부스 족속의 시온산이 있고, 하나는 갈릴리 북쪽의 큰 산 또는 높은 산이라고 표현하는 헐몬산, 그 시온산이 따로 있다. 그래서 그 헐몬산은 하늘의 예루살렘 터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자, 여우스 족속의 시온산, 땅의 예루살렘이 세워진 그 시온산은 멸망산 또는 불탄 산이 될 것이라고 예언되었으니, 땅의 에덴 동산이 있고, 이제 낙원이라는 말이에요. 하늘의 하나님의 낙원이 있고 지상의 낙원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 에덴 동산이라는 건 이제 낙원 동산이라는 뜻인데, 이것을 잘 분별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갈라디아 4장 21절로 31절을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그러니까 두 여자가 비유이고 두 산이라는 것이 비유다 이 말이죠. 지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뭐에 대한 비유였냐면 두 언약에 대한 비유다. 첫 언약 하갈과 맺은 언약으로 하갈로 상징이 되고, 둘째 언약은 사라와 맺은 언약으로 상징이 된다는 말이죠. 아브라함의 첩이었던 그 하갈과도 분명히 언약을 맺었죠. 네게서 날 자손도 열두 방백이 되도록 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이 있죠. 자,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라는 게 광야에도 있지만, 애국 땅 광야에도 있지만, 오늘날 사우디라고 그러죠. 사우디아라비아. 그 아주 굉장히 땅 넓이가 큰 게 나라인데, 그 아라비아에도 시내산이 있다는 게, 같은 이름이 두 군데, 시내산이 두 군데가 있는 거예요. 시내산은 하나님의 산이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구약 성경에 여호와의 성산. 그런데 그 시내산이 광야에도 있지만
아라비아에도 있다. 두 신의 산이 있다. 이제 이것이 예표가 되어져서 지상의 낙원, 에덴 동산이 있지만 하나님의 낙원인 하늘의 참 낙원, 영원한 낙원, 거기 하늘의 낙원은 하늘의 시온산이고 지상의 낙원은 시온산 위에 세운 예루살렘인데 그건 표상이다라는 말이에요. 산이 두 산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계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것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상징이 되어진 하갈과 맺은 언약 백성들은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임재처소라고 믿는 사람들인 것이죠. 이제 신앙으로 보자면 그가 그랬는데 그녀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거기는 종노릇을 하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건 땅의 그 하나님의 신전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종노릇 하는 자들이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는 거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이제 26절로 갑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이 말씀이 이제 앞으로 읽게 될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4절에 나오는데,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하늘의 예루살렘에 너희가 이르렀다 이렇게 있잖아요. 이제 거기는 사라와 맺은 언약 백성들 에게 성취되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두 언약을 지금 얘기하니까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의문이라. 여기 자유자다라는 말을 로마서 8장에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복으로 해방을 받아서 자유를 얻었다. 죄로부터, 율법의 저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이것은 예표상으로, 요즘 이제 LA에서 우리 유영재님 출애굽기를 이제 시작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모세가 출생을 한 것은 하나의 모형, 표상으로서 단체적으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나올 것에 대한 표상이 되었었던 것이죠. 모세가 태어났다라는 말 자체가 모세의 어머니의 모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굽의 람셋이단 말이에요. 거기로 람셋에서 출발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상징이 된 것이죠. 예수님의 출생은 오늘 우리 믿는 이들이 영으로 거듭날 것에 대한 하나의 표상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두 번 나게 되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인자 예수가 태어났고 부활하시던 날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면서 그 맏아들로 또 한 번 나셨죠. 독생자로 나신 날이 있고 맏아들로 나신 날이 있는데 영적 자녀들은 맏아들이신 그 영이 되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난 사람들이지요. 영이 이런 것이 다 구약 성경에 이미 예시가 이렇게 돼 있었던 거예요. 자, 내용을 이제 설명을 미리 했으니까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이때 당시 잉태하지 못한 자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대한 예표의 사람인 사라지요. 사라는 하갈은 이스마엘을 이미 낳았는데 사라는 약속만 받았지 이삭을 아직 낳지 않았기 때문에 사라가 자기가 아들을 얻기 위해서 하갈을 남편에게 들여보냈는데 하갈이 애를 낳고 나니까 잉태를 벌써 하고 나니까
자기 주인을 무시하기 시작하는 것이 이제 그 성경이 나오죠. 잉태하지 못한 자여 그런데 즐거워해라. 산구를 모르는 자여 애를 낳은 적이 없는 자여, 사라를 말하는 거예요.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홀로 사는 자라는 것은 하갈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갈을 내쫓았기 때문에. 남편과 함께 사는 사람은 사라죠, 지금 현재. 남편 있는 자, 사라의 자녀보다 오히려 많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큰 음녀라는 것은 많은 인수가 포함되게 돼 있죠. 음녀는 하갈,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음녀교회, 세상 교회는 인수가 많은 거예요. 인수가 많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만 거기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씨가 아닌 많은 알 수 없는 자녀들이 많이 거기에 섞였다는 뜻인 것이죠.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게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여종의 자녀라는 것은 율법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자면 기독교계를 말하는 거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라는 것은 죄, 율법의 저주, 세상으로부터 해방받은 사람들, 죄와 사망의 법칙에 매여 살다가 생명의 성령의 법칙에 의하여 영적 참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 사라의 아들인 약속의 자녀 이삭으로 대표된다. 지금 이 말이에요. 이 내용이 이제 히브리서 12장에 설명이 나옵니다. 12장 21절로 24절. 그러나라는 앞에서 하갈에 대한 얘기가 있었으니까 출애굽을 했지만 신의 산 아래에서 율법 말씀을 받은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라는 이제 반전이죠.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이건 지상의 예루살렘이 아닌 거죠. 지상의 예루살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신전이 있죠. 그러나 하늘의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이 피로 사신 하나님의 친히 영으로 낳은 하나님의 그 아들들,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세운 성이단 말이에요. 거기는 사람이 이게 성전을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나 지을 수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예레미야서에 보면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과 대비되는 흙의 이름이 기록되는 자들 얘기가 나오죠. 흙의 이름이 기록되는 자들이라는 것은 흙에서 취함을 받은 옛사람 그대로인데 거듭난 사람들이 아닌데 하나님을 섬기는 율법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을 흙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이제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 구름 같은 증인들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사야 6장에 나오는 샤라프 천사들이에요. 사람 천사들이죠. 짐승인간들이 있음과 동시에 사람 천사가 있어요. 성경에는. 자,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벨의 피는 이 피값을 갚아달라고 땅속에서 호소하는 핏소리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은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도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하는 짓이니 저들을 용서해 주시라고 이렇게 호소를 하죠. 훨씬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아벨의 핏소리보다 훨씬 더 낮게 말하는 능력 있는 피이고, 오늘날 형제 자매님들이 삶 가운데서 사탄의 시험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당할 때에도 성령 대제사장이 되신 그리스도의 그 영께서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에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말씀을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죽은 영혼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둘러서 존재하게 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형제 자매님들의 것이 되도록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살도록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서 최종적으로 하늘 영광으로 인도해가는 그런 더 낮게 말하는 생명의 말씀이죠. 피의 소리라는 게 이제 생명의 말씀이다. 그런 뜻이에요. 하늘에 이른 장자들의 교회와 땅에 거하는 자들인 세속 종교인들의 신앙을 정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멸망산인 땅의 쉬운 산에 건설된 예루살렘 성전과 영생이신 하나님의 구원좌가 있는 하늘의 쉬운 산에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위에 있는 한 성인, 위에 있는 예루살렘 이렇게 말하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땅의 낙원인 에덴 동산이 있음과 동시에 하늘에 하나님의 낙원이 있다. 그래서 하늘의 예루살렘 성 가운데로 생명강이 흐르고 강 좌우에는 금길이 있고 뭐 거기에 강가에 길가에 생명나무들이 쭉 심겨져서 달마다 12가지 실과를 맺는 그런 말씀이 이제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최종적으로 목적지를 삼는 것은 거기에 들어가는 거죠. 하늘의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예요. 계시록 21장에는 이기는 자들은 내 아들이 된다 그랬고, 이 모든 것을 이제 그 신부성 예루살렘 성에 대한 말씀을 쭉 하신 다음에 이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기는 자들에게 하늘의 예루살렘 성, 하늘의 시온산이 약속으로 이미 주어져 있다. 이 약속을 믿은 사람은 믿으면 받은 줄로 믿어야죠, 이미. 그런데 뭐를 알고 뭐 믿어야지. 하늘에서 무슨 돈보따리 쏟아지는 것 그렇게 믿으면 그런 일은 있지도 않은 건 거짓말이니까. 그러나 성경에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죠. 믿은 대로 되는 거니까. 자, 구속받은 성도들은 반드시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를 세우는 동역자들이 되어야지 땅의 짐승들과 동역하여 짐승의 몸을 세우다가, 그 음료는 짐승의 몸이죠. 생애를 마친다면 형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염두에 두신 산으로 도망하라는 말씀 뜻은 소돔성으로 상징되는 예루살렘 성이 군대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심판날이 이른 것을 깨닫고 신속히 그 성에서 나와서 갈릴리 북쪽 아셀 지경 시온산 곧 헤르몬산으로 상징된 주님의 발이 감람산에 이렇게 디뎌지면 그 산이 동서로 갈라지고 또 남북으로 이렇게 옮겨져 가지고 북쪽 아셀 지경까지 이렇게 큰 고울이 난다고 그랬어요. 그 고울을 타고
도망가야 산다. 이렇게 이제 예언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런 말씀은 너무 문자대로 하자면, 아니, 예루살렘 앞에 감람산이 있는데, 감람산이 온데 이렇게 산이 양쪽으로 나눠져 가지고 골짜기가 생겨 가지고 저기 헤르몬산까지 이렇게 골짜기가 언제 생겨난 적이 언제 있어요? 그런 게 없는데 성경에는 그렇게 될 테니까, 예, 아세 지역까지 도망가라 급히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이 다 영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어떤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 이것은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가 그 둘째 시장이 이렇게 찢어지면 하나님 앞으로 안전한 이제 바위 또는 보호자, 안식처가 되시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도망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릴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예언을 그렇게 해놓은 것이죠. 물리적으로 뭐 감남산이 뭐 갈라져 가지고 저 헤르몬산까지 막 이렇게 막 땅속으로 막 불이 생기니까 도망가고 그런 것을 만약에 문자대로 그걸 해석한다면 맞지 않는 얘기죠. 자, 땅의 에덴 낙원을 상징하는 소돔 땅의 예루살렘 성에서 속히 도망하여 헤르몬산으로 상징된 하늘과 맞닿은 시온산은 여호와께서 대제사장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옷깃까지 흘러내리게 해주는 산이요, 대제사장의 몸에 붙은 지체들은 함께 기름 부음을 받고 영생의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신앙의 시편 133편으로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선진들의 이런 신앙은 이스라엘에게 대대로 전해져 내려왔는데, 구약 성경의 이런 비유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는 영적 후사들을 위해서 저희 주께서 친히 준비하신 하늘의 한 성인, 영원한 본향에 들어갈 자들을, 이건 더 좋은 본향이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표현했죠. 예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 지휘자들은, 본향이라는 것은 내가 태어난 아버지 집이 본향이잖아요. 본족이라고 그랬지. 아담 세계로 태어났으면 땅이 본향일 것이고, 그러니까 이름이 호족이 땅에 이름이 기록이 될 것이고, 하늘에서 태어났으면 이름이 하늘에 기록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셈족의 그 족보, 호족을 어디다 기록할 거냐와 관계되는 그런 말씀드리기 때문에 우리는 셈족이라 호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자, 그다음에 그러므로 그 당시의 지휘자들은 박해가 시작된 예루살렘을 속히 떠나 갈릴리의 한 산으로 도망하여 주님과 함께 모임을 세워야 했듯이, 오늘 우리는 세속교계의 여러 부류가 실행하는 세상교계 실행들을 떠나서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을 세우는 이상을 실행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짐승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 대비되는 거죠. 이기는 자들의 신앙생활을 회복해야 합니다. 계시록 3장 12절, 이기는 자는 필라델피아 교회 이기는 자예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기둥이라는 것은 우리 이제 예를 들어 우리 가정의 기둥은 내 아들 준우잖아요. 그럼 이제 만약에 준우가 성공하면 기둥이 튼튼하니까 집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만약에 준우가 뭔가 실패가 있다 그러면은 내 가문 전체가, 가정 전체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것이잖아요. 기둥이 무너지면 다 집이 무너지는 거니까, 이제 그런 뜻이에요. 이 기둥이라는 게 교회에서는 장로들을 상징하는 말이다.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니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계시록 12장 1절로 6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이제 이 여자는 해를 뭐 옷을 입고 뭐 그 발을 밟고 있고 또 그 머리에 12면류관을 쓰고 있고 이제 이런 표현은 다 하나님 주님이 세운 교회가 세속화되어지고 타락하지만 세상 끝이 되면 추수를 위해서 교회를 회복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그런 거예요. 이것은 이상과 계시가 필요한 거죠. 이제 교회가 회복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전으로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인 교회가 회복이 되어지면 그 교회로 재림하신 주님은 오신다라는 것을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주님은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이르러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로 오느냐? 그분은 전으로 오는 거예요. 그럼 회복된 교회가 반드시 세상 끝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 4장이나 히브리서 12장에서 읽은 장자들의 교회고 장자들의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그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자들이다 이거예요. 땅에 흙에 기록된 자들은 기독교인들이죠. 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러니까 해를 옷으로 입은 표적의 철장 권세자인 사내 아이를 낳은 어머니도 있지만 용의 뱀 새끼들을 낳는 어미도 있는 거죠. 큰 음녀라고 하는. 그런데 뱀 자식들이 그렇게 더 많이 낳는다는 거 이게 참 비밀스러운 거죠. 그런데 계시록에 가서 보니까 해를 입은 여자의 남편은 하나고 그 큰 음녀의 남편은 7이나 되니까 애를 많이 낳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많이 낳는가 뭐 이런 것도 어떤 의미를 부여할 거예요. 육에 속한 신자들이 영적인 하나님의 아들들보다 훨씬 더 수가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예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녀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 하르파조라고 하는 이 용어는 데려갔다라는 뜻이고 낚아챘다. 낚시꾼들이 어떤 생선을 낚아채는 거. 그건 발국 추수와 관련되는 용어로서 이 말은 그냥 육신의 몸이 이렇게 호련히 뭐 어떻게 변화된다고 그러는데 그런 어떤 과정에 대해서 이해도 못하고 육신의 몸이 창공 하늘 구름 어디로 올라가는 그런 것을 지금 기독교계가 가르치고 있는데 말도 같지 않은 교리를 잘못 가르침 받고 있는 거예요. 용이 삼키면 죽는 거예요. 용이 삼키면. 그런데 그 육신의 몸은 모세의 육신의 몸은 마귀에게 줬지만 그 영혼은 하나님께로 간 것처럼 항상 육신의 몸은 짐승들이 죽인다 이게요. 그래서 그 짐승들이 너희를 제자들을 박해하고 죽일 텐데 그걸 두려워하지 말아라. 진짜 두려워할 분은 육신이 몸을 죽일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영혼을 둘째 사망에 또 죽이는 그분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다. 그러면 육신의 몸이 죽어도 영혼을 살리는 그분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죠. 자,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있더라. 이 1260일 기간이 차도 30일, 45일이 더 이어지지요. 자, 계시록 21장 2절로 4절을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만약에 금으로 되어 있는, 물질적인 금으로 되어 있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창공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다면 그게 말이 맞겠어요? 이치가 맞겠어요?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어린 양의 신부가 결국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다. 주님은 신부성의 데려감을 받은 자들, 온전케 되는 은혜의 영들, 구름 같은 증인들, 그들을 알곡으로 추스든 그들을 타고 또는 그들과 함께 새 세상에 오신다, 이 말이죠. 예. 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여기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건 계시록 7장에서는 아무라도 그 수를 셀 수 없는 많은 흰옷 입은 무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땅의 백성들이죠. 오는 새 세상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여기 하나님의 백성 얘기가 나왔죠. 우리는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최후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후사가.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는, 그러니까 그들은 눈물 흘리고 곡하고 애통할 짐승의 때, 그 박해의 기간을 몸으로 다 경험을 한 사람들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랬어요. 자, 21장 5절로 7절.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것이 만유가,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이 다 새롭게 되는 새 세계인 것이죠. 이 새 세계를 유업으로 받으려면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가지고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만물이 고대한다고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났어도 이 육의 장막을 입고 교회 생활을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혼의 구원을 이루는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이 기간 동안에 겉사람은 후패, 자꾸 늙어지죠. 낡아지고. 그러면 이 껍데기 혈육의 몸을 입은 사람이라는 것은 이제 혼을 말하는 건데, 혼이 함께 있을 때는 겉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거듭난 경우 같으면 속사람,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영적인 사람이다 이거죠. 영에 있는 사람과 육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이제 대비하는 말인데, 겉사람이 후패되어지고 낡아지는 만큼 사람이 자꾸 육신의 몸이 늙고 낡아지면 마음도 쇠약해지죠. 사람 정신도 쇠약해지잖아요. 뭐든 자신이 없어지고 그러잖아요. 그 이제 이것을 이제 기운이 진해진다 이제 이러는데, 기운이 완전히 진해지면 숨이 또 끊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장막을 벗어나는 거예요. 이 장막을 벗어나기 전에 위로부터 오는 초소로 속사람이 영의 몸으로 신령체로 덧입혀져 가지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갈 권세를 얻어야 주님과 함께 오는 세상에 영광 중에 내려올 수가 있는 것이다는 말이에요. 자,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이 이루었도다는 요한복음에서 십자가에서 이루었도다 한 그 이루었도다라는 것은 구약의 예언 말씀을, 율법 말씀을 이뤘다는 뜻이고, 여기 계시록 21장에서 성령께서 이뤘도다라는 것은 예수와 사도들이 다시 증거한 그 모든 말씀을 다 이뤘다는 거예요. 이제 새 창조기를 이뤘다 이 말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 이룬 만물이 새롭게 된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이기는 자들이 후사가 되는 얘기다. 그러니까 땅의 백성들을 또 우리들의 후사가 되는 거죠. 앞선 선진들은 오늘 우리들을 기업으로 받은 거잖아요. 이런 이치를 꼭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는 오는 세상에 아무라도 셀 수 없는 수많은 흰옷 입은 무리를 우리의 기업으로 취하게 해주시는, 이것이 실제로는 어린 양의 혼인이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 62장에 보면 예루살렘의 아들들이 나오고 예루살렘의 딸들이 나와요. 거기 비올라 헵시바 이 말씀이 거기 나오는데, 보면 예루살렘의 아들들이 예루살렘의 딸들을 취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혼인이다, 완성이다. 어린 양이 신랑이 된다라는 말은 이기는 자들을 위하여 땅의 백성들을 기업으로 준다. 세상에서 남편의 기업은 아내인 것과 같이, 아내의 기업은 남편인 것과 같이, 교회의 기업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기업은 교회인 것이죠. 이런 이치를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니까 백성이 된다는 말과 아들이 된다는 말을 의도적으로 지금 구분하고 있다는 걸 잘 이해를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다운 아들들로서 오는 새 세상의 후사들이 다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첫 시간 스펜 이걸로 마칩니다.